자, 영상 하나만 띄워줄까요? 별거 아니죠. 제 사무실 앞에 꽃이 활짝 폈기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꽃들이 제 사무실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꽃들이 다 여기 앉아 있네. 자, 제 사무실뿐만 아니라 저희 집 6층 옥상의 신발장 앞에도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온 꽃들이 있어요. 지난 가을에는 잎이 무성하고 겨울에는 다 말라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꽃이 핀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꽃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난 이유는 다 한 가지였더라고요. 그것은 뿌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어가는데 뿌리만 있으면 살더라고요. 우리 신앙은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도 뿌리 없이 다니면 곧 말라 죽어요. 피어날 것 같은데 피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일이 많을까요? 오해하는 일이 많을까요? 특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일이 많아요? 이해할 일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다 오해하고 있는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은 서두르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기다리라고 말할까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서두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꽃도 피지 못하고 말라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는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자, 오늘 우리 3장부터 우리가 쭉 생각했던 말씀, 지난주에 3장의 말씀이죠. 3장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명 택하기는 했는데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할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12명을 택하라.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 택하라, 힘이 센 사람 택하라, 머리에 지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12명을 택하래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12명이 무슨 생각을 했냐?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일을 시키려고 나를 택하셨을 거야. 아마 이런 기대가 많은 특공대처럼 의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씩을 택했을 때 내가 선택받아서,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흥분하기 딱 알맞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12명을 보니까 왜 저런 사람을 택했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름을 가진 사람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의 이름이 드높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뽑았을까? 왜 세우셨을까? 저런 사람을 왜 세우셨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사람을 세우지 않으셔요. 엘리야를 부를 때 보니까 길앗 사람 이러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럽니다. 아주 시골 촌 구석에 살던 사람이야. 아니 저런 시골 촌 사람이 아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런데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이 땅에 이슬이나 비 같은 거 절대 오지 않을 테니까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내려가죠. 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려고 대제사장 도장 받아가지고 신바람 나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꼬꾸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사울이 꼬꾸라져요. 그래서 두 눈이 보이질 않아. 그래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너 빨리 가라. 지금 두 눈이 멀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사울이다.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나 같은 사람 붙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야, 그 사람은 내가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쓸 사람이다 그래요.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바울이 그러죠. 나는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행자였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하니까 그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왜 저런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기대치 않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각에는 저 사람이 할 그런 분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자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12명을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12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바람 났죠. 하나님 뭘 시킬까? 기대도 하면서 말이에요. 흥분돼 가지고 야, 나는 이제 큰일을 할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을 딱 건너고 나니까 여호수아에 그런 야, 그 12명 선택했지? 그 12명을 다시 요단강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아니 이런 일 시키려고 여러분 요단강을 겨우 건너왔는데 다시 들어가래요.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대로 하시겠어요? 순종할 수 없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것과 버금갈 수 있는 큰 시험이에요. 이거는. 아니 다시 들어가래요. 요단. 그 범람했던 물 가운데를 겨우 뚫어가지고 겨우 건너왔는데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로.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씩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을 시키려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명이 들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뒤로 빠져서 너희들만 들어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리더자들은 함께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는 것이 아니고 너나 가라 이렇게 떼미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함께 가니까 12명이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요. 나태주의 부디 아프지 마라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지만 본대로는 한다. 야,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본대로는 한대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해요. 리더자가 중요해요. 교사가 중요해요. 아이들은 하라는 데는 안 할지 모르지만 본대로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로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본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일까? 우리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면 분들이 누구일까요? 과연 그분들은 성도들이 보고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앞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택해가지고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여리고 싸움은 6장에 나와요. 아직까지 첫 번째 전쟁하려면 5장까지 거쳐가야 돼.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일까가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순종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게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는 답답해. 왜냐하면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전쟁 준비를 해야지. 서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 오히려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래요. 세상에 이런 작전이 어디 있어. 그거 돌멩이 들고 나오래요. 그거 순종하고 싶지 않아.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보다 네가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기도 만들어야죠. 작전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멩이 들고 나오래요. 그리고 요단강 이르렀을 때 3일 동안을 기도하래요. 그리고서는 언약궤만 바라보래요. 그리고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5장에 들어가면은 여리고성을 전쟁을 벌려야 되는데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할례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거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하면 남자들은 꼼짝 못 하잖아. 일주일 동안에 아니 열흘 동안 꼼짝 못 해. 움직일 수가 없어. 아니 전쟁을 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하던 말 그대로입니다. 말도 안 돼. 이런 게 수두룩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엄마 또 잔소리하지 마란 말이야. 아빠 안 돼. 라떼야 그거는. 뭐 이러면서 자꾸 우리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관계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장에 가서 내가 어떤 상사를 만나고 어떤 부하를 만나느냐 말이에요. 상사는 부하 잘못 만났다고, 또 부하는 상사 잘못 만났다고. 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그 관계가 안 되면 정말 힘든 거. 하나님이 우리는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다려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서두르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잖아요.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급해. 빨리 하고 싶어. 여러분, 밥도 빨리 먹고 싶다고 빨리 그냥 뜸도 들이기 전에 그냥 김이 난다고 먹어도 된다고 먹으면 생쌀 먹는 거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답답해서도 올해는 기다리는 걸 배우지 않은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빨리 전쟁을 해야 돼. 여리고성 빨리 무너뜨리고 빨리 또 가서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 급히 죽겠어요 지금. 그냥 핵무기라도 있으면 딱 터뜨려가지고 끝내버리고 싶어. 근데 그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이제 5장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왜 이게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내게 맡겨라.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해요. 너 버려. 서두른 거 버려. 왜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서두르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거는 성도들이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그냥 모를 심으면 뭐가 그냥 하루아침에 툭 튀어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막 뿌리채 뽑고 싶어. 근데 뽑으면 죽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거기서 좋은 나무가 나오는 것이지. 저는 4장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늘 오해를 하고 살기에 계속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니? 기다려라.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것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가면 다 죽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선한 목자가 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너무나 잘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번 돈이 나의 목자야. 그래서 목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 따라가잖아.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선한 목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야지.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말 사랑의 존재로 바꿔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지금 5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네가 제대로 믿어.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이제부터 일어날 전쟁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2명이 선발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이까짓 거 시키려고 날 뽑아서? 여러분들 우리 생각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 기껏 이까짓 거 시키려고 나를 장로로 세웠어? 나를 권사로 세웠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울 때는 큰 일을 맡기시려고 세운 거예요. 크게 하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가대에 이렇게 자리에 서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보잘것없다고 이까짓 것, 여러분들 이까짓 것 하면 이까짓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를 크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거예요. 성가대를 했다고 큰일을 한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크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내가 서둘러서 여러분 그래서 뭐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얻어졌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박국 2장 3절이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전쟁에 이기려면 너 더 건강해야 돼, 너 돈이 더 많아야 돼, 너 출세해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 제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 이르러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우리를 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두르다가 망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도 서두르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시다가 자녀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또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끝이다?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 관계가 이어져 가야 될 마지막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12명이 여호수아 따라 들어가요. 돌멩이 들고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한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한가운데서 돌 12를 또 선택을 해. 그래 가지고 그곳에다가 돌들을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셨던 행하셨던 요단강 도화 작품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그곳에 돌들을 세운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이제 요단강 물이 덮으면 그 돌비는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 돌비를 세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엉뚱하게도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 예배 드려야 되냐고 추수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어. 성탄 예배 아니 크리스마스 그날이 맞아? 이름에 따져들면서 성탄 예배 왜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성탄절을 지키고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왜 맥추절을 지키고 왜 이렇게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수두룩하게 많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더 많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성탄절을 지키면서 그 정신을 이어가야 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막절이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걸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사를 가면 전에 살던 집에 꼭 찾아온대, 자녀들과. 왜 찾아오느냐? 우리가 여기서 살았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여기서 복을 받았다.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준대요. 여러분들, 정신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정신. 제가 우리 새 가족 때는 꼭 말씀을 드리는데 더 말씀드리면 100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주저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대상 밑에 제가 교회를 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1년 동안 우리 교인들 필사를 하게 했어요. 창세기는 제가 썼고요. 전 교인들이 별로 되지도 않았어요. 나눠가지고 성경 전권을 다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이 강대상 밑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 따라가지 않고 우리 교회는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믿겠습니까? 따라오겠습니까? 그때 다 순종하신 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 필사한 거를 콘크리트로 묻어버렸어요. 우상이 될까 봐.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교회, 이 교회를 세우려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책을 이 강례상 밑에다가 콘크리트로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지금 자사손손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12돌비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건 자기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 아각 사로잡았죠. 살찐 짓은 다 가져왔죠. 그리고 오다가 중간에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 기념비는 자기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념하라고 돌비를 요단강 한가운데 세웠고, 그 돌비를 가져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이 돌비가 뭐냐 그럴 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전해주라고 돌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돌비가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여리고성 전에 3km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셨어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 기념 돌비를 세워놓고 뭐라 그러니 이것은 길갈이다 그랬어요. 길갈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 다 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의 출발이 어디냐? 이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길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전쟁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보게 만드신 작품이 바로 이 길갈의 돌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 돌비를 세우자고 제가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수치롭게 살았어. 노예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다 수치를 굴려버리셨대요.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하라. 그래서 그 돌비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자손들이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 주신 요단강의 기적이 이 돌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7절 말씀 하반절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랬어요.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보여줄 수 있는 영원한 기념물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영원한 돌 기념물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정말 기념이 될 만한 기념물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였고 여러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매형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요. 근데 그 유산 받은 거 전부 다 이 교회 땅을 샀어요. 그래서 염창제일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아버님의 흔적이 있고 이것은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지키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워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24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념물로 이 교회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 만한 기념물이 뭘까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바울이 자기는 마지막 전제로 부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리라. 마지막 제사에 포도주 뿌리잖아요. 마지막 내가 그거 한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옛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념물이 될 만한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오늘 여러분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맨 거를 보고 갈까요? 안 보고 갈까요? 보고 가겠죠. 얼마나 힘들까? 고맙고 감사하겠죠.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며 걷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었느냐면 끝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 지나갈 때까지. 이게 지도자들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좋은 가정이란 아버지가 계셔야 될 자리에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어머니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자녀들이 앉아 있을 그 자리에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가정이에요. 제가 76년 2월 달에 대전
공군 훈련소로 입소를 하게 됐죠. 그리고 한 달 보름이 지나고 훈련을 마치고 첫 번째 휴가를 3박 4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현동에 살았어요. 아버님 남아인 교회 목회하실 때인데 아현동을 그냥 친구들은 뭐 새우깡 사 먹고 그때 먹고 싶은 게 새우깡 아니면 그 땅콩 붙은 그 과자도 있어. 땅콩 붙은 거 있어. 하여튼 그게 그렇게 맛있게 애들은 기차 타면서 서울 가면서 그거를 막 사 먹는 거야.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사 먹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만나기 전에는 절대 안 먹는다. 그 집에 가가지고 엄마하고 찾았는데 엄마가 없어. 이야,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 세상에 엄마가 없어. 그래서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고기 사러 갔대. 그래서 고깃간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사온 고기 내가 들고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교인들이 없어 봐요. 여러분, 목사는 속편해? 가장 무서운 것은 교인들이 있어야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 못 지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말해도 내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그거 자리 지켜주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이 자리만 지켜줘도 우리의 교회는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올 한 해 동안 누가 뭐래도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끝까지 내가 간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리 지키기 힘들다고 집 나가버려요. 자녀들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 나가버려. 그 가정은 풍비박살 난 거예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부모님, 내 자녀, 그러면서 그 자리 지켜나갈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해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이 5장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말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죠?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하루하루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크게 하시려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기억에 남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듯이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그분 정말 중요한 분이었구나. 소중한 분이었구나. 여러분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잘하면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되면 안 될까? 하나님은 오죽하면 오늘도 또 말씀하잖아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관계가 중요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나님이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다 기다려주면 좋잖아. 근데 나부터 서두르잖아. 자꾸 오해를 하려고 하잖아.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사야 30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기다리나니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나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향한 사랑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함이 없는 사랑,
이 사랑 속에서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24년도, 여러분 갈렙이 그러잖아요. 45년을 기다렸대요. 4년도 아니야, 4개월도 아니야, 45년을 기다려줬대요. 그리고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기다림 속에서 얻어지는 헤브론 산지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다림 속에서 얻어지는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가 내 것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